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보겠습니다. 54절부터 우리 61절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하고 드리는 그런 부분 속에 솔로몬의 가슴에 뭐가 있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었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이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두 절 있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이제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는 수요일날 앞부분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주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거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누가 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심령에 거해야 이게 성전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건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앞에 부분 성전을 이렇게 봉헌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평생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철야 예배 때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을 뭐하자? 경외함의 축복. 성전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건 맞잖아요. 아니,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만 바라보면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예수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분명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왜 안 되느냐? 안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바라보는 순간에, 그런데 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언약의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바라보지 하나님 안 바라봐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물 위에 막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외치지요? 나도 걷게 하옵소서 그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으라고 허락했어요. 그 물 위를 걸어왔어요. 걸어오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딱 빠지는 순간 예수님이 막 가서 막 건져줬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빠지는 순간에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뭐 하느냐? 의심하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심령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날마다 주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거하셔야 돼요. 그럼 날마다 이분이 거하시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분만을 경외하면 끝납니다. 경외. 경자가 존경할 경자예요. 그리고 외자는 무슨 외자냐면 철야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두려워할 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 두려움은 그냥 벌벌 떨고 무섭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게 경외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경외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 애들 봐요. 저 북한 애들. 경외하는 수령 동지 그러잖아요. 그게 김일성이가 우상이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외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말고는 경외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3장을 가지고 3번 지금 설교를 여러분 나누는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나누려고 그래요. 60절로 62절에 보니까 오늘 60절, 61절을 먼저 봐봐요. 그래야 오늘 이 제목이 가슴에 딱 와닿아요. 자, 60절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하나님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전을 져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이 축복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솔로몬 성전이 많은 만민들에게 성전을 와서 예배하는 자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성전에 와서 무릎 꿇는 자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의 가슴에 뭐가 있나 봐요? 만민이 있단 말이에요. 만민. 이러면서 6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이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럼 솔로몬의 가슴에 뭐가 있어요? 솔로몬의 가슴에 지금 뭐가 있어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뭐가 있어요? 237 나라가 세계복음화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세계복음화 하지 않고 우리는 왜 237개 나라 오늘 전 세계에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37 나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이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자기는 지금부터 일본을 놓고 기도하고 일본 선교하겠대요. 나라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요 구체적입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 보세요. 막연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경계선을 동서 남북 경계선을 정확하게 설정해 놓으시고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그냥 막연하게 들어가라가 아니라 누구누구를 태워서 제사장 엘리야살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되 제비 뽑아 분배하라.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 중에 지도자를 세워라. 얼마나 세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막연하게 장로님 내일 우리 식사합시다 하는 거하고 내일 냉면 먹읍시다 어떤 게 더 구체적이에요? 네. 그 말이 들을 때 냉면만 생각하면 막 침이 생겨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도 좀 구체적으로 해야지. 우리는 심심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해요. 그럼 식사해요 안 해요? 하나는 게 더 많아요. 내일 만나서 갈비 먹자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되는 거 맞잖아요. 내일 시간 되면 그건 안 보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헛말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시작. 237개 나라에 여호와께서만 무엇이다? 하나님이심을 뭐하자?
오늘 좀 깁니다.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세계복음화에 하되 모든 나라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 전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미사마라고 불러요. 지네들이 믿는 신도 뭐냐 가미사마예요. 그러니까 일본 20몇 년 전에 처음 들어갔더니 무조건 가미사마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쟤네들 부르는 신도 니네 가미사마고 예수도 가미사마고 하나님도 가미사마고 그럼 되겠냐. 그래서 예수 가미사마 이름에 예수 가미사마 이렇게 불러라. 그래서 통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저 일본 잡신들하고 하나님은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만 무엇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로몬이요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성전을 쳐서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했단 말이에요. 생에 이렇게 성전을 졌다는 것은요 이건 축복 중에 진짜 축복 아니에요? 근데 성전을 졌는데 성전의 그 어마어마한 봉헌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진짜 축복이 뭐냐면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하는 것도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재난을 받았을 때 고난을 받았을 때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재난을 받는지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당연히 와서 예배하지만 어떤 때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어떤 때는 돌아보되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예배 중에 예배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성전을 건축해 놓고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보세요. 어떻게 성전이 쓰임 받길 원하는지가 여기에 있어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에 실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4절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그럼 자세히 봐요. 전쟁에 나가서 패했을 때 뭐가 있냐면 여기에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패할 때마다 그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전쟁에 실패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허락하지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을 이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포로도 집어넣고 전쟁도 붙이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불순종한 것을 깨닫고 주께 뭐 하면은요 이렇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깨닫고 이들이 와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죄를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이 바로 이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불순종해서 깨닫고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그런데 언약 안에서 기도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 하냐면 자
그냥 찬양, 불순종하는 사람의 찬양이 하나님은 받으세요? 언약 없는 찬양을 하나님 받으세요? 안 해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어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뭐 하시고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의 비를 이스라엘이 어떤 때는 범죄하면 비도 안 내리세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 회복하는 게 회개예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등 돌린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메타노에노라는 말은 화살이 관역으로 쭉 가야 되는데 관역 밖으로 가는 것을,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타노에노라는 말은 뭐냐면 이쪽으로 갔던, 관역 밖으로 갔던 화살이 다시 돌아와 관역을 향하여 간다라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관역을 늘 돌려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게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전쟁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려움으로 가뭄으로도 주기도 하고 비도 안 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들이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다 사하시는 것이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봐봐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만일 이 기근에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 다음 절.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나이다. 그 다음 절 봐봐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이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언약을 불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경외하지 않는데 찬양이 돼요? 기도가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전체가, 저는 막론하고 하는 순간에 첫째, 언약 속으로 안 들어가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둘째, 언약 없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 언약 없는데 회복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건 맞죠?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공건사님 기도 내용 봐요. 지난주, 이번 주 메시지 안에서 그 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는 기도 간구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경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경외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항상 경외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경외함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해요. 경외의 대상은 우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우리는 경외합니다. 그래서 경배라는 단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는 워십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 뭐냐? 무릎을 꿇다, 항복하다, 굴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다, 굴복하다 이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내가 나라의 지도자예요. 근데 나가서 싸워서 내가 적군을 이겼어요. 그러면 패한 적군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경배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경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배의 방법은 뭐냐면 오직 언약이 회복된 자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언약이 회복되지 않고는 경배가 없어요. 왜? 언약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이 없기 때문에요. 죄 사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못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죄만 사함 받은 게 아니고 모든 고통도 끝이 났고 언약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끝이 나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43절 보세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 언약 안에서 솔로몬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도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니까요. 자, 43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이방인도 복음 깨닫고 돌아와서 예배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바울이 고백한 메시지 중에 이것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3장 6절 7절 기억하시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 3장 6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또 함께 뭐가 되고 또 함께 뭐가 되고 세계복음화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솔로몬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 성전이 이렇게 예배하는 처소가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 맞지요? 이런 교회가 문을 닫겠어요? 안 닫겠어요?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 뭐 때문에 그래요? 심각합니다. 우리 지난 중직대하 대학원 때 봤잖아요. 그리고 또 산업선교대회 때 여러분 봤어요. 그런데 그 비디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 지금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문 닫고 있는 모습. 실제라니까, 실제. 이렇게 지금 막 문을 닫는 교회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1년에 400개에서 700개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판이라니까요. 앞으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복음 아닌 이상한 종교들은 막 판을 치고 있는 거 보세요. 여기에다 기독교까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복음 없는 기독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복음 회복하지 않고 성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당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에베소 3장 7절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뭐가 되자고요? 복음 전하는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이 말씀 잘 보면 여러분들이 힘쓸 게 있어요, 없어요?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그럼 여러분 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힘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이 필요하지 않는다니까. 내 노력이 필요하지, 내 열심이 필요하지 않다니까.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지.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시작. 내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성전의 축복을 누린다면 이제 멋진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봤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자세히 보니까 솔로몬이요 오늘 중요한 결단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결단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딱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평생 우리 가슴에 전 세계를 복음하고도 나오미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7개 나라 여러분 갈 필요 없어요. 지금 벌써 우리나라 150개 나라 사람이 와 있어요. 와. 일본은 지금부터 20년 전에 벌써 일본에 20년 전에 150개 나라가 일본에 와 살아요. 우리나라도 벌써 150개 나라가 우리나라 지금 와서 몇 년 전만 해도 100만인데 지금 150만이에요. 다른 민족이 와 사는데. 그럼 그들이 영어 여러분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다른 말 할 필요 없다니까요. 한국말 다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판국에 지금 모슬렘 아이들은요 현장에 들어와서 한국 여자를 지금 다 건들고 다 포섭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넋 놓고 있어요. 손 놓고 있다니까. 우리는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솔로몬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요 뭐부터 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솔로몬을 확인해 봐요. 여러분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부터죠. 그래서 54절 여기 봐요. 54절 확인해 봐요. 하나님께 뭐부터 하냐면 솔로몬이 뭐 했어요? 무릎을 뭐 했다?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무릎을 꾼 자체가 이게 뭐냐면 경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직립으로 서 있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꿇었다? 굴복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기 시작하는 거 보세요.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제단 앞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했냐면 무릎을 꿇고 뭐 했냐면 기도하고 뭐 했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다니까요. 간구한 솔로몬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확인해 봐요.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뭘 줬다고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한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태평케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 자랑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좋은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뭐 한다? 성취된다. 응답되더라라는 사실을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그 다음 절 해요. 솔로몬의 오늘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시던 것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 우리를 그래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솔로몬이 노래합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솔로몬 보세요. 그러면서 마음을 어디에 뒀나 봐요. 그 다음 절, 우리 마음을 주께 향하여,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그냥 말씀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다 붙잡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뭔지를 빨리 요거 하나만 찾아내면 돼요. 여러분, 미션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내가 결단하는 게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 열심으로 한다, 그건 미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션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늘 말씀을 주신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가 이런 비전이 있다. 솔로몬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대로 성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꿈을 꿨다니까요. 성전 다윗으로부터 받은 청사진을 가지고 솔로몬이 분명히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이미지, 청사진을 받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졌던 거 보세요.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솔로몬이 붙잡았던 이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고 그대로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60절 61절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을 성전 건축한 것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작품은 이 작품이 최고 멋진 작품 아니에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누구다? 뭘 전하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세계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만민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만이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솔로몬의 선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되시면 어떨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건 맞지요?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건 맞지요? 저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 현장에 전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우리 초등학교 태자라는 꼬마는 보드 이렇게 좀 타다가 갑자기 막 모자 벗고 보드를 갖다 놓더니 목사님 저 전도하러 가야 되겠대. 그러니 전도하고 갔다가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봤더니 그놈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저 밑에 지금 성경 공부할 거다 그랬더니 너 전도 갔다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가 이렇게 전도했대요. 난 늘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랬대요. 우리 다음 주에 많은 사람들 교회로 이렇게 초청하는데 오늘 이것 받고 다음 주에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5명한테 했더니 3명이 온다고 약속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전도가 쉽대요. 너무너무 쉽대요. 걔 또 충청도 말로 해요. 나 그래서 그렇게 쉽냐 그랬더니 너무 쉽대요. 그래서 5명 전도했는데 3명 온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 온다고 했다 안 오면 걔한테 혼나거든요. 걔 여기 들어오면서 예나한테 내가 물었어요. 예나도 뭐 전도한다고 막 난리 났어요. 뭐 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 그래서 전도했냐 그랬더니 전도했대요.
근데 전도 어렵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렵지 않다던데요. 전도 어렵다 하시는 분은 이따 얘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전도 어떻게 전도한대요? 안 어렵더냐고. 그렇게.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네?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준비됐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지. 그 권능 가지고 가면 당연히 증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전도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 아멘 안 하는데? 전도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표정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일만 뭐 하자? 집중 새벽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전도보다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진짜 한번 렘넌트를 가슴에 한번 품고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믿지 않는 제대로 안 믿는 남편 놓고도 기도하고 가족들 놓고도 기도하지만 진짜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예 우리 장로님들 렘넌트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렘넌트 부모들 아빠가 안 믿으면 오늘 우리 아이들 안수 받아야 되니까 당신 와야 안수해 준대. 그래갖고 남편까지도 다 함께 데려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어린 주일 그냥 형식적으로 어린 주일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가슴에 한번 우리 한으로 품고 이런 축복이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 아니에요?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 한번 솔로몬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나님을 여호와께서만이 하나님을 알리겠다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나의 여러분의 결단은 어떻게 하실래요? 작년에도 제가 강조했는데 금년에는 한 번도 강조를 안 했어요. 눈 딱 뜨는 순간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이것부터 고백하세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부터 고백하세요. 이 고백이 일하시면서도 고백하세요. 저는 이 고백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이 고백하는 순간에 흑암 저주가 무너질 줄 확신합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확신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건요 신앙 고백입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은 누가 역사하냐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남녀랑 개교하면 누가 역사하겠어요? 그건 귀신이 역사예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원주민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 안 쫓아내면 그 원주민이 여러분 속에 가시가 되고 여러분의 옆구리를 찌른다니까요. 그래서 한 주간도 이번 주간도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는데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에 흑암 저주는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해요.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니라 라고 말을 안 해도 그리스도 딱 붙잡고 있으면 마귀가 덤벼요? 못 덤벼요? 못 덤벼요.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나가라 이런 소리 안 질러도 그리스도 딱 붙잡고 있으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확신합니다. 언제까지 고백하면 되냐? 이렇게까지 고백하세요.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야 오직 예수 말고는 안 보이더라. 이때까지 계속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세요. 어떤 증거를 주시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증거를 주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한 가지,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많이 쓰지만 한 가지만 하면 돼. 한 가지만. 뭐만 하자? 눈 뜨는 순간에 뭐만 하자?
다른 건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니, 다른 건 잃어버려도 돼요. 어느 90 먹은 노인한테 80 먹은 노인이, 아니 선배님은 어떻게 와이프를 볼 때마다 I love you, 다링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90 먹은 분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 실은 10년 전에 아내 이름을 잃어버려가지고 부를 게 없어가지고 그냥 다링 했대. 여러분, 아내 이름은 잊어버려도 돼요. 잊어버려도 돼요. 그럼 우리는 다링 대신 뭐만 하자고요? 그리스도. 끝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누라 이름 잃어버렸다고 하면 마누라한테 맞아 죽을까 봐 말은 못하고 그냥 다링 하고 있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만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붙잡으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오직이 되고, 오직이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세요.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아, 이거구나, 이거. 아, 사도행전 1장 8절을 하나님은 나에게 성취하려고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필요하구나. 이것 때문에 결혼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깨닫고 나면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귀한테 질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뭘 입혀줬냐? 전신갑주를 이미 입혀준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 허리에는 진리의 띠가, 가슴에는 의의 흉배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발에는 복음의 평안한 예비된 신발을 신고 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에베소 6장 18절로 20절처럼 무시로 기도하고 가면 된다니까요. 그냥 무시로 이제 현장 놓고 기도하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어요. 혹 갈등이 와도 괜찮아요. 갈등 오면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런데 나는 안 못 박히고 자꾸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만 모시는, 주님이 사신다네. 나는 그분을 안 모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인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주인이 주인을 모신 거지만, 내가 죽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돼야 진짜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돼요. 우리는 내가 못 안 박히고 예수님이 다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 나는 안 죽고 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되겠냔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 중에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기만 하면 이제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연약 붙잡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으로 역사해요. 삼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삼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1장, 3장, 8절. 이게 삼언약이에요. 삼언약 속에서 딱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요것만 하세요. 그냥 삼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안에서 기도만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처럼 요거 하나만 제대로 하고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 축복으로 역사할 줄 확신해요. 요거 하나만 다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24, 25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24 계속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응답,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응답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 가기만 하면 가는 발걸음마다 한 주간 반드시 어느 시간표가 되면 237개 나라 살리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의 힘, 능력이 아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 붙잡고 237개 나라 살리고던 나오미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